한 절씩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7장 2절로 9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찬양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이주환 집사님 생일 감사 예물 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옵시고 은혜 입혀 주실 때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그가 믿음으로 사는 삶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늘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은혜를 충만하게 받읍시다. 행복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오늘 낮에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산전수전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 인생이 여기까지 온 것처럼 믿음도 산전수전의 과정을 다 거쳐서 그만큼 믿음으로 세워진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도 참 소중한 거예요. 소중한 것이고 정말 칭찬할 만한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는데 25년의 세월이 걸려요. 자, 아들 하나를 받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 아들이 그냥 뭐 보통 평범한 아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믿음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그릇이 있어야 되죠. 그래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이렇게 받을 때, 하나님께서 주실 때 보시면 그것이 다 믿음의 그릇이 있어요. 믿음의 그릇이. 그래서 그렇잖아요. 거지가 동냥을 해드려도 깡통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릇은 있어야 돼요. 어찌됐든. 그러니까 그 믿음의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의 분량만큼 믿음이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 주시기를 원하면 그걸 담을 그릇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했던 거는 뭐냐면은 결국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을 준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담아주시는 거예요. 담아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어때요? 커야 돼요. 절대 믿음은 커야 돼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커야 됩니다. 마음은 넓어야 됩니다. 그러면 믿음은 커야 되고요. 마음은 넓어야 돼요. 좁으면 좁은 대로 사는 거지만 다다익선 가운데 하나가 믿음과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은 넓을수록 좋아요. 누가 좋냐? 내가 좋아. 누가 좋냐? 나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 좋아. 누가 좋냐? 그가 속한 공동체가 좋아. 할렐루야.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오후에 방향이 먼저다 이런 말씀을, 이런 제목이에요. 백부장 이야기예요. 백부장 이야기. 이방인이거든요. 백부장 로마 군인이에요. 로마 군인입니다. 백부장이니까요. 제법 지위도 있는 거예요. 제법지. 우리나라로 말하면 장교 출신이죠. 출신이 아니라 지금 현재 장교로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백부장에게 백부장을 사람들이 칭찬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 칭찬을 받아요. 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냐면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 이 사람이 부탁하는 거 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4절에 보십시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합당해. 왜 그런가? 그 뒤에 보니까 우리 민족을 뭐하고요?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회당도 지어줬어요. 이 사람이, 이 백부장이. 사람들이 이 백부장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찬양을 좋아하고, 또 무슨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 그 찬양을 이렇게 불러주고,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사랑받을 만하게 살아야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찬양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거는 뭐냐면요, 사랑받을 만한 그런 사랑스러운 인생이 되라 이 말이요.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지 아무나 막 사랑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면은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니까 나는 막 사랑받아야 돼. 막 사랑 줘. 왜 안 줘? 당신 왜 나한테 사랑 안 주는 건데 기분 나쁜 이래라고 그 찬양해 준 것이 아니요. 아시겠냐고. 사랑받을 만한 아멘. 행동을 해라 이 말이요. 그런 삶을 살아라. 참 비슷 사람이 50부 100부거든요. 비스름해요. 비스름한데도 어떤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을 키울 때도 균이 있는 더 막 귀여운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아이들은 보면은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도 훨씬 귀엽게 행동을 해요. 꼭 춤을 춰도요 훨씬 이쁘게 춰. 그래 안 그래요? 이게 어느 정도는 뭐 타고나기도 하죠. 그러나 이제 그런 건 타고나는 것이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백부장처럼 이타적인 독일에서 심리학을 공부하고 온 김정훈이라고 하는 그 심리학 교수가 있어요. TV에도 가끔 머리 이렇게 곱슬머리에다가 좀 벗어져가지고 아마 TV에 가끔 나와서 이렇게 패널도 하고 이러는데, 그분이 쓴 책이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책을 좋아하니까 대놓고 한 번씩 이렇게 읽어요. 읽으면 참 재밌어요. 그냥 재밌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공간이 인간의 문화를 만든다 해가지고요 쫙 써놨어요. 써놨는데 일본 사람들은 좁은 공간에서 사는 걸 좋아한대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 이제 그 책 내용이에요. 일본 사람들에게 우리나라 같이 막 32평 40평 50평 이런 데 살으라고 하면요 불안해진대요. 이 사람들은 오히려 불안하대요. 그래서 이렇게 좁은 데서 살으니까 어때요? 뭘 하나도 흐트러지면 안 된대. 좁은 집에 사는 사람은 그 있을 자리에 그대로 있어야 돼. 이거 이제 여기저기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이제 그 집 난리 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요 굉장히 섬세하대요. 디테일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 애들을 따라갈 수가 없대요.
이 섬세하게 한번 만들어 놓으면 튀어나오면 안 돼. 거기 있어야 돼. 야는 좁은 공간에서 사는 문화가 만들어낸 거다.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인문학, 여러분 이 신학을 하려면 신학을 하기 전에 먼저 인문학이 돼야 돼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인문학, 특히 우리 목사들이 인문학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목회 성공 못해요. 분명히 말하지만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루터도 인문학자이고 사도 바울도 인문학자이고 장로교를 창시해서 깔뱅도 인문학자예요. 그래서 다 이 사람들은 학교를 만든 사람들이에요. 루터는 독일에서 신학교를 만들고 깔뱅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아카데미 학교를 만들었어요. 인문학자들이. 그 위에 신학이 세워지는 거예요. 신학이. 근데 아무튼 이렇게 공간이 사람을 문화를 만든다는 게 문화를 만든다는 게. 그런데 독일 이 문 있죠, 문은 전 세계적으로 독일 문을 따라갈 수가 없대요. 독일 문을. 독일 사람들이 만든 문은 일본 사람도 못 만든대요. 일본 사람도 만들 수가 없대요. 문은 독일이 세계 최고를 넘어서 감히 독일 문을 못 만들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독일에서 문을, 이 고급 아파트들은 독일 문을 수입해 가지고 옵니다. 독일 문을 탁 다루면요 무겁기도 엄청 무거운데 달아놓는 순간 전부 차단돼 버리는 거예요. 소리도 안 들려. 아무것도 안. 그 안에서 어떤 난리가 나도 너무 정확하대. 그럼 왜 그러는가? 독일 사람들은요 프라이버시가 제일 중요하대요. 개인의 프라이버시. 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건들면 살인도 난대요. 그 사람들은. 한 번은 독일 친구가 자기 집에 놀러 왔대요. 놀러 왔는데 우리 아파트에 다 스피커가 있잖아요. 그래서 방송실에서 방송을 하는 거예요. 주민 여러분, 오늘 25일인데 반상회가 있으니까 한 번도 빠지지 말고 반상회다 막 이런 멍도 나오니까 이 독일 친구가 깜짝 놀라요. 이게 뭔 소리냐는 거요. 우리 아파트 이렇게 다 이렇게 집마다 스피커가 있어가지고 그 관리사무소에서 아니 주인 허락도 없이 막 자기 맘대로 방송하냐는 거예요. 개인 프라이 아니 주인 허락도 없이 막 시도 때도 없이 막 이렇게 방송을 하고 뭔 반상회로는데 뭐 있냐는 거예요. 그냥 이해를 못한다는 게 문화적인 차이. 개인 프라이버시. 아주 그 사람들은요 문을 딱 다루면 끝이래요. 아무튼 독일 사람들이 만드는 문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대. 그것이 바로 문화에서 나오는 거래. 일본 사람이 만드는 자동차, 독일 사람들이 만드는 문.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남의 사생활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뭐예요? 그 집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내가 알아야 직성이 풀려. 이건 우리 문화예요. 우리 문화. 그래가지고 우리 문화는 간섭하는 게 무지 많고 낱말하는 거 엄청 좋아하고 낱말해야 속이 다 후련하고 낱말하지 않으면 사는 재미도 없고 낱말하는 재미로 살고 그래서 내 똥 묻은 것은 몰라도 남 채 묻은 것은 분명히 알아가지고 확실하게 털고 가야 되고 지금 선거를 보시죠. 우리나라 선거를 봐봐. 우리의 선거의 정책이 어디가 있어? 이놈 나쁜 놈이다 이 말밖에 없잖아. 그리 안 그려? 지금 선거가 뭐예요? 이놈 나쁜 놈. 만약 독일 문화에서는 이런 거는요 전부 깜빵간대. 전부 깜빵. 남의 사생활은 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죄리야. 알아서도 안 되지만 알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이게 문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쓴 그 책을 보면서요 참 많은 걸 배워요. 아주 재밌어. 그런 거 말고도 왜 이렇게 딱 서 있는가? 왜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가? 이런 별것이요. 자기 심리학을 연구해가지고 쫙 연구를 해서 그래서 문화를 바꾸는 건 공간을 바꾸면 된다는 거예요. 한국은 전부 교실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예를 들어 예배는 이렇게 드린다 이 말이에요. 이런 분위기에서 제가 물어보면은 손이나 들겠어 분위기가? 설교 듣는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강의를 하면 애들이 전부 이러고 있대요. 전부 이렇게 해서 질문해봐야 다 입담을.
그래서 그 학생들을 데리고 잔디밭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잔디밭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둘러앉아가지고 소풍 온 것처럼 이런 얘기 저런 거 말을 잘 얻으려. 그게 뭐냐? 공간이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커피 한 잔에 5,000원씩 6,000원씩 주고 그 카페 가면 그 뭐라고 말해요? 웬만하면 다 친해지잖아. 그래 안 그래요? 분위기가 이래서 대답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잔디밭에 앉았으면 대답을 할 텐데 바로 그런 공간이. 그래서 카페는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카페같이 만들어야 돼. 이 공간 개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딱 들어오면 어떤 분위기? 기도하고 싶은 분위기. 이런 분위기가 딱 일어나는데 왔는데 막 그냥 난리가 아니에요. 이러면요 기도가 안 돼요. 이렇게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자, 아무튼 오늘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거는 이 백부장. 방향이 중요한데 이 백부장은 일단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어요. 이건 뭔 얘기예요? 이타적인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는요 가치관을 이타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요. 특별히 우리가 자기 집안 이것도 유전자입니다. 유전자. 그냥 우리 식구만 이렇게는 이런 유전자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교육을 통해서 그걸 깨야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았어요? 알으셨냐고? 아니 뭐 우리 식구만 좋아하고 계시네. 그러는 동안에 다른 사람의 이타적인 걸로 우리 식구가 살고 있다는 거 알아야 돼. 뭔 말인지 알아요? 우리는 우리 식구만 뭐 이렇게 하면 되지만 우리 식구만 할 때 누군가는 독립운동하고 있어. 독립운동하고 독립이 돼가지고 이 나라에 사는 것이지. 그래 안 그려? 큰 죄요. 큰 죄는 따로 있어. 우리 식구만 이게 큰 죄고요. 절대 칭찬 못 받아. 두 번째로 넌 미워하는 죄가 큰 죄요. 세 번째로 넌 말하는 것이 큰 죄요. 저는요 여간해가지고는요 넌 말 잘 안 해요. 뭔 얘기하면요 가만 땅고 그냥 있어버려요. 왜? 가만히 있으면요 죄나 안 지어. 나도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어도요 뭔 얘기하면 아이고 뭐 나는 똥 묻은 놈인데 뭐 죄 묻은 사람 내가 뭐라고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돼. 우리 조상님들이 알려줬잖아. 똥 묻은 개가 그 다음은 여러분이 해야지. 똥 묻은 개가 그러면 형제간에 싸먹고 사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모르겠어요. 우리는 뭐 경기도 뭐 특별권도 없으니까 말해도 상관없어. 뭐 그 사람이 가족간에 싸움을 했던지 말던지 내비두어. 뭔 시비요. 뭐 자기들은 뭐 싸움하냐? 나도 싸움 많이 했어. 나도 막 싸울 때는 막 어쩔 때는 욕도 하고 뭐 그렇지 무슨 뭐 그렇잖아요. 싸우는데도 그러셨습니까? 막 이러면서 싸워? 난 그 사람들이 더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보네. 난 그 정신신경과 가서 치료받아야 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싸울 때는 싸우는 것이고 대신에 툴툴 털고 아따 형제간에 싸우는 것이지. 우리 이러고 털어버려 그냥. 우리는 막 싸우거든. 막 네가 뭐 지난번에 아따 형제간이게 싸우지 너하고는 싸우겠는가. 우리가 그래도 형제간이니까 싸우고도 이렇게 만나니까 얼마나 좋은가. 놈 같으면 만나겠는가. 그렇게 싸우고 나면 그래 안 그려? 놈 같으면 만나냐고. 부부니까 그렇게 싸우고도 다시 사는 것이지. 그래 안 그려? 너무고 그렇게 싸우면요 여러분 공간이라고 하는 건요 이 사람에게는 사람이라는 거는요 사람마다 정해진 거리가 있어. 뭔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친구는 가까울수록 좋아. 거리가. 연인은 더 가까울수록 좋아.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그 책에 보면은요 이 친구는 마주 앉으면 좋고 연인은 이렇게 모서리를 끼고 앉으면 좋대. 만지기도 좋고. 그냥 금방 친해진대요. 이렇게 코너에 이렇게 딱 앉으면. 이해가 되죠? 에? 연인은 그런다 이 말이야. 연인. 그 책 내용이 앉혀보니까 그러더라 이 말이요. 뭔 말이냐 그래서 옛날에 우리 그 개척할 때 박헌희 목사 그 그 티코를 타고 다녔어요. 티코를 타고 다녔는데 우리 그 모민우 이제 사모가 됐네. 둘이 결혼해가지고 둘이 이렇게 티코를 타고 한 번씩 다니더라고. 그런데 뭔 때문에 티코를 한번 탔어요. 탔는데 딱 붙고 막. 그래서 내가 딱 타면서 우리 그 박근희 목사한테 야 헌이야 이거 둘이 타면 금방 정들겠다. 정들어요. 너무 딱 붙어서 너무 공간이 좁으니까 딱 붙어있어.
그래서 젊은 애들은요, 큰 차 사면 안 돼. 조그마한 차를 사야 돼. 딱 붙어가지고 그냥 말 안 하면 안 해도. 그런데 불편한 사람이 가까이 오면요, 나이가 싫은 사람이 가까이 들어오면요, 굉장히 싫은 거예요, 사람은. 이해가 돼요? 좋은 사람이 돼야 된다, 싫은 사람이 돼야 된다? 좋은 사람이 되야 돼요.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인생은요, 운전을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운전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안전이지만요, 왜 안전해야 되느냐?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사고 없이 가기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어? 그러려면은 방향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요. 그렇잖아요. 인생은 운전하는 것과 같아요. 방향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첫째도 방향, 둘째도 방향, 셋째도 방향만 맞으면요, 거북이처럼 기어가도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지만, 방향이 틀리면 아무리 토끼처럼 뛰어도요, 결국은 빗나가는 것이요. 신앙생활은 인생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요, 신앙이 곧 인생인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은요, 방향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게 이 신앙의 방향이에요. 그러면 거룩은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거룩이다 이 말이에요. 그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이 백부장이다 이 말이에요. 이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들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 회당을 지어주고 이 사람에게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은 합당합니다. 이 사람은 도와줄. 그런데 그 사람이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구요? 자기가 아니야, 자기 하인이더라. 여전히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오더라 이 말이에요. 방향만 맞으면요, 천천히 가도 되고 빨리 가도 되고, 방향만 맞으면요, 자유예요, 자유. 자, 여기서 정읍을 간다고 가정을 해봐요. 정읍 가는 길에 딱 터 있으면요, 빨리 가면 어쩌고 천천히 가면 어쩌고, 시간 문제지. 정읍이 도착을. 그런데 정읍을 가려고 하는데 저쪽 북쪽으로 나가버렸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빨리 가도 실패하고 천천히 가도 실패하고 무조건 실패해요. 이유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방향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사사기 시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니까 어떻게 돼요? 나라는 나눠지고 망하고 끝내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인생 마찬가지. 방향이 정확해야 돼. 방향만 맞으면은요, 뭐가 문제예요? 빨리 가면 어쩌고 늦게 가면 어쩌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나보다 이 사람이 능력이 뛰어나다, 빨리 보내라는 것이요. 경쟁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어차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때 그 유전자가 나보다 뛰어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보내면 된다는 게. 보내면, 그러면 이 사람이 가서 어디 정상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왜 더 갈 데는 없다는 것이요. 이거는 현자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현자들은 말하기를 나보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과 경쟁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니 먼저 보내라면, 먼저 보내놓으면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아니면 그냥 내리막으로 내려오고 있든지, 나는 올라가고 있는데 걔는 내려오고 있는 것이요. 아시겠어요? 방향만 맞으면, 방향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백부장. 그렇죠. 거룩은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이.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칭찬을 받으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러느냐, 그러면 내가 백부장의 청을 들어줘야 되겠다 하고 백부장의 집으로 가시는데, 하인을 보내는 거예요. 주여 주여. 주님, 이렇게 수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 사랑, 백부장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고생하지 않아야 하셔도 됩니다. 자꾸 이렇게 하시면 제가 몸둘 바를 모르는,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말씀만 하십시오. 무슨 얘기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데 뭐를 믿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지휘관이 명령을 내렸는데, 글쎄요, 이거는 조금 그런데요. 군인이 생각해 보십시오. 위에 지휘관이 명령을 내렸어요. 자, 오늘은 이런 훈련하고, 오전에 이런 훈련하고, 오후에는 자, 우리 어디 가서 이제 밖에서 실전 훈련을 하겠다, 이렇게 명을 내렸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랬더니 오늘 오전에 이렇게 안 해서 훈련하고 나면 오후에 뭐 실전 훈련까지는 안 하셔도 됩니다. 곤란하죠. 지휘관의 명령에 의심을 품고, 지휘관의 명령에 권위를 떨어뜨리고, 지휘관의 명령에 불복종하면, 그런 조직은 희망이 없는 거죠. 백부장은 바로 그런 거죠.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
나도 상관이 있어서 상관이 나에게 말로 하지, 나를 막 끌고 다니면서 그래 안 그래?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만 믿으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막 나타나셔가지고 나의 얼굴이 이렇게 생겼느니라, 내가 진짜 너한테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 신앙들 막 이러기를 우리는 원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계시면 좀 이럴 때 좀 나오시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나님 계시면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느냐, 이미 다 말씀을 해가지고 다 응답해 주셨는데 뭘 더 원하냐 이 말이요. 뭘 더 원하냐 이 말이요. 이것이 바로 백부장의 믿음의 방향이다 이 말이에요. 방향. 그러니까 저는 지금 오늘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방향을. 즉 말씀을 믿지 않는데 다른 것을 믿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방향이 틀렸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사람은 말로 만들어지는 존재니까.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사람을 말씀으로 연단하시느니라. 우리는 학교를 다니면 학교 다니면 선생님들이 말로 가르치지 뭘로 가르쳐요? 그렇잖아요. 말로는 아야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했을 때 말을 타야지 이 교육이 되는 것이지. 싫은데요? 이러는 순간 교육은 물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 보면은 말을 듣는 사람들이잖아요. 말을 듣는 사람. 백부장은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시는데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어. 이만한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이런 삶을 균형 잡힌, 정말 균형이 잡혀 있잖아요. 여러분 간혹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들도 우리는 개혁교회인데 프로테스탄트 끊임없이 개혁을 해야 되는데 이제 지금 우리가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도 이번에 또 서울에 올라가서 종교개혁 501주년 우리는 무엇을 개혁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건 이제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요. 10,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들이 한 10,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들이 10몇 개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들이 한 1,500개가 되는 것 같아요. 거기서 나온 통계로 보니까요. 근데 10,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들이 전체 교인의 17%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만 명이라고 하면 170만 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1,000명 이상의 교회들이 전체 성도의 50%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둘이 합치면 700만 명이 대형교회에 있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아요? 나머지 90%는 적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세임교회 같은 이런 교회들이 거의 이제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요, 정말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교회를 사수하지 않으면 200명 모이는 건요, 한순간에 훅 없어져 버려. 뭔 말인지 알아요? 저는 목사로서요, 항상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어. 왜? 나 500명만 되면 내가 긴장 안 하고 살겠어. 200명은요, 항상 긴장해야 돼. 여차해가지고 흩어지기 시작하면요, 그냥 빠져나가 버리면 100명 딱 떨어져 나가 버리는 것이요. 간단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믿음의 주를 온전케 하시는 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요, 용기 있게 나가는 것이고, 대신에 우리는 방향을 정확히 잡고 가야 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할렐루야. 이거 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방향이 맞으면 다 맞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 이게 뭐예요? 먼저 방향을 바로 잡으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먼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을 어떻게 이거를 조금 덜 할까, 이런 정도 수준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서 언제 번호표를 받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번뇌불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죠. 나를 세임교회로 보내주셔서 세임교회 귀한 일꾼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앉혀놓으셨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섬길 때 이웃사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섬기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 공동체를 이끌고 유지하고, 우리 누군가는 섬기기 때문에 누군가는 물질로, 누군가는 봉사로, 누군가는 기도로, 누군가는 말씀으로, 누군가가 서로 섬기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그러니까 어떻게 서로 감사해야 돼. 헌금만 하면 뭐 다냐, 이렇게 하면 이거 상당히 무식하게. 여러분, 물질은 믿음과 정비례 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물질 드리는 거, 이건 믿음이 적은 거예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그걸 우리는 탓하지 않는 거예요. 왜? 기다리는 거죠. 왜? 하나님도 기다리시는데, 그리고 우리는 그걸 가지고서 누구를 평가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아요. 왜? 그건 그들의 믿음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백부장을 통해서도 예수님 뭐라고요?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균형 잡힌 이 믿음.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균형 잡힌 믿음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죠. 우리 교회 좋은 교회예요. 예를 들어서 200명 이적되면 늘 뭐 불안하다. 제가 긴장하고 있는 건 맞지만은 그러나 불안해하진 않아요. 왜?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세우신 이도 하나님, 나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분도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시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또 동시에 우리는 정말 이 요즘 시대 그렇잖아요. 다 큰 교회들로만 모여드는데 뭐 그걸 어떻게 해서 그걸 나쁘다 이렇게 뭐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같은 허리가 필요하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우리 교회는 감사하죠. 감사한 것이 뭐냐면 성도들이 참 분파 없이, 그렇잖아요. 어떤 파벌 없이 정말 이렇게 보면은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다 이 모양 저 모양 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기능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다 사용을 해주시는 모습, 또 그 안에서 무엇보다도 성도들이 행복해하고 정말 편안하게 이렇게 교제하시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베풀어 주신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만든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은혜 가운데 이렇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감사하시고 오늘 설교 방향이 중요하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거에 정말 좋은 본을 보였던 사람은 백부장의 이야기였다. 이렇게 설교를 들으시면 잊어버리지 않고, 잊어버리고 싶어도 안 잊어버리게 이렇게 설교를 했으니 잘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은혜 가운데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우리 모두는 다 소중하죠. 소중하고 특별히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다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눔으로 교회가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질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실천되어지는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은 방향만 맞으면 조금 늦게 가도 결국 목적지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빨리 가도 흔들림이 없는 것이고,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방향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고, 이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방향을 제시해 주었으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 세임교회가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갈 때에 성령의 강권하시는 역사를 도와여 주심으로 성도들이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되게 해주시고, 교제하고 교회를 섬길 때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의 이름으로, 우리 공동체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 가지 모습과 모양으로 쓰임을 받을 때 결국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은혜 입혀 주실 때에 잘했다 칭찬받기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크시는 정을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고 때마다 일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입혀주셨고 또 우리 각 심령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우리 세임교회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교회를 은혜 가운데 잘 섬길 때 먼저는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섬기는 가운데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하여 교회가 사랑과 은혜가 또 웃음꽃이 떠나지 아니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지기에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울 때에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와 또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의 삶을 사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오히려 부흥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장로님들을 비롯하여 권사님들 또 집사님 성도에 이르기까지 주의 성령님께서 친히 함께해 주셔서 믿음의 분량대로 베풀어 주시는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치 아니하는 병마로 고통받는 환우들도 있고 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싸워서 승리케 하신 환우들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이 깨지기 쉽고 병들기 쉬운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먼저는 강건케 해주시고 혹시 병에 들었어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오늘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셨던 것과 같이 주의 이름으로 주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주의 권능으로 고쳐주심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이 고침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은혜를 힘입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가 어렵다 보니 이 모양 저 모양 사업을 하는 가운데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잡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경영을 잘해서 나의 나된 것이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다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성령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